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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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영광은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건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만하게 내 뜻대로 살았고 또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건만 아버지, 그 구속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민족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온전히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돌짝과 같은 완악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너무나도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카오스 혼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유구한 반만년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잠깃듯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기 상황에서 침몰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나라가 침몰될 위기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이 아버지 빨리 아버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버지 정치 위정자들 주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이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백성을 위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또한 국정이 또한 경제가 또한 안보가 위험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곳에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구세주로 영접하여 복된 국가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전쟁이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교육 가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직접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그 속의 짐심까지도 다 찔러 관통하여 우리가 속사람에 기경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자유가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올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물넘치는 가득하니 그 나라의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이제 알리시면서 제일 먼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바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뜻하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관하여 많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마카리오스, 바로 그것이 천국이 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며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의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산상수훈의 첫 번째부터 이게 팔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마지막 8번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성경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바로 굿뉴스, 바로 기쁘고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은 자같이 된 우리의 죄인들, 그리고 또 저주받아서 이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이러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러한 복을 받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천국, 거기에 가면 완전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즐겁고 행복한 것이 가장 최고로 있는, 최상급으로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누려야 되는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윤리 도덕이나 행동 강령으로 알면, 다른 종교나 또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고 또 올바르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러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책인 걸 믿으십니까?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제자 보고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이제 생선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따라오라가 뭐라고요? 바로 아콜루데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친척과 형제와 본토과 모든 내가 지탱해 왔고 내가 추구해 왔던 나의 힘의 근원이 되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그 좁은 길로 간 그 제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오 주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대로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고뇌하면서 계속 아콜루데오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표피적인 문자적으로만 한다면 일반 많은 윤리 도덕으로 가르치는 또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타 종교나 또 윤리 도덕을 말하는 또 이러한 인문학이나 또 철학과 다를 바가 없겠죠.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영생을 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까닭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 문장 안에 감춰두신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모든 말씀은 모세오경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구약의 성경 말씀도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자,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커버넌트 서로 체결할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건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과 복음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을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그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할렐루야. 자, 산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요. 모든 역사는 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 어느 산에 두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에 난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인데요.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430년 동안 죄와 저주의 노예살이를 했던 속박에 묶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 50일 되던 날 그날 어디에서 언약을 주십니까? 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 때 이제 그가 어디에서 850대 1로 그 아합 시대의 왕과 그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무당과 박수들, 그 이방 제사장들과 같이 영적 전쟁을 치룬 곳이 바로 갈멜산이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도다. 바로 시온산. 이렇듯 산하면 우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옛 수도인 그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임금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신 곳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산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자, 근데 구약의 산이 있고 지금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 이 산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는 뭐 산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1절부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산은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린 양이 이제 14만 4천과 함께 서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네, 바로 시온산에 하나님의 택한 어린 양의 신부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난산 올리브산이죠. 거기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한 곳이 또 거기도 감난산, 바로 올리브 그 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도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 감난산에 두 발이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산과 지금 신약에서의 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첫 번째 가르치심을 복음 전파를 또 천국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깊고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그 십계명의 그 돌판에 새겨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그 돌판을 친히 만드시고 거기에 친히 불로 써 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돌판이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을 보고 내어 던져서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언약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제 깨어진 것인데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첫 번째 것은 패하시고 두 번째 것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그가 보내주신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의미에서 또한 구약의 산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여자는 교회와 신부를 뜻하죠. 그 욕망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보고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투타무투 죽고 또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만 그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에덴 즐겁고 행복한 그 산 그곳에서 쫓겨났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또 구약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그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불순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도 거의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때 당시에 새로 태어난 새 생명만 들어갔는데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 민족들이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따르는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셨는데요. 솔로몬이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역하고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의 후궁과 그러한 빈비들 그들을 이제 정략 결혼으로 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다 들여와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언약을 파괴했으므로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쪼개졌죠.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로 이제 쪼개졌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끝내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었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났고 400년의 침묵기가 있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어 던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고 또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계속 섬기는 그러한 그 일들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징벌이 있었다라면 그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 회복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증거가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귀신 들리고 고통받는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포로를 풀어주시고 또한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헷세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헷세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헷세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헷세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복음이 천국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이 어떤 곳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로 사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됨을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는 영으로 사는 자와 육으로 사는 자를 나누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와 땅에 속한 자로 사는 자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거하는 자를 나누시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우리 먼저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은 이 사단 마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가 임하죠. 지금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상황을 보시면 진짜 요한계시록을 사는 때와 같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에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 8가지 복이 뭐예요? 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애통하는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 장수를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인간들은 다 그것을 욕망하고 살지만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기름 부음의 그 임재를 이제 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된 그 처참한 인간의 존재가 바로 욕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옛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높아질 것이다. 너가 이루는 것을 다 이루려면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인간의 그 정욕을 또한 이 세상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그거를 가지고 쟁취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고지론을 성공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부흥케 하고 또 인간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리 도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다 간증 들어보면요. 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작정기도 했고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도난 것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입시에 성공했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고, 또 뭐 부동산을 얻게 되고 주여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간증하는 게 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에요? 에덴은 바로 우리의 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단 마귀는 그것을 부추겨서 결론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단절과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성경은 바로 하늘에 사는 자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산상수훈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11절에도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렇게 계속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14절에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계속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유황불에 들어갈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편리함과 이 땅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가는, 성공을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부귀 영화 성공을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천국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고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바로 어떠한 복이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복의 개념을 다 깨부수고 또 구약 율법에서 지켜지는 것들을 그 저주를 다 끊어내시고 다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복은 바로 바라크, 바로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천국은 바실레이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머리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삶이 그것은 바로 짐승의 삶이고요. 땅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되죠?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나의 욕망의 자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바로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 자아를 가지고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가려면 이 고통받고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 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이기신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0장,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날쌘검이 나와서 모두 심판하시고 또 악한 영들을 초토화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 네, 우리 한번 말씀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장 네, 우리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입을 열어가 바로 스토마 예리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 구약, 율법, 저주, 또한 저주받은 모든 악한 그 우리 안에 묶여져 있었던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날선 검으로 쪼개고 찌르고 이렇게 다 심판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어두운 것들이 쫓겨나고 내 안에 어두운 악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번 8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염려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이신데요. 이 산상수훈에 이 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의 그 산에서의 그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언약을 언약대로 성취하지 못한 모든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 저주 아래 놓여있던 모든 것들을 파쇄시켜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오직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든다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굶주리고 때로는 아프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고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속량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써 광야에 살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한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했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광야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 불만에 가득 차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끝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이 세상은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이렇게 부를 누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욕망하고 기도한 것만큼 모든 것을 얻는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가 무엇인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이고요. 이러한 핍절함과 고난과 황량함과 외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셔야 될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욕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아콜르데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더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자, 인간의 몸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부정한 존재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가장 낮고 낮은 그 짐승의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여지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공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예수님과 같이 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높아진 모든 욕망들을, 나의 자아를, 나의 높아진 생각들을 다 깨트려 부숴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능력을 행하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아가 교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갔고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제 학위나 학력 또 조건 그런 지위 태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긴 하셨는데요. 초신자가 사모가 되게 하시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는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 고난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를 많이 이제 좀 야단도 치시고 핍박도 하셨는데 너무나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누가 너를 누르겠냐. 너가 많은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엄청 너는 수소 풍선같이 붕붕 떠서 교만해질 것이고 망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럽고 너무 억울하고 정말 슬펐는데요. 지금은 바로 나를 만드시는 도구로 쓰심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원인 모르게 이유 모르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보고 빼앗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한 또 궁금한 이유를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업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낮추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하여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 부수시고 이제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되죠.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담아 주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새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핍박을 받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정말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것들을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고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받으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요.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의 삶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고요.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하고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또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산상수훈에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복을 받으시고 영생의 복을 받으시고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얻으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또 회개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인데, 벗어난 삶을 살았다라면 주님,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멸망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산상수훈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비우고 십자가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그 마카리오스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통치, 또 바실레이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헤세드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그 링크에 보시면 온라인 계좌번호로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그 헌금을 보내주시면 축복기도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다.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 흔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환난을 면케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나라의 전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할 때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 출입을 주님께서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통치 아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시고 그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지극히 적은 예물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소산의 10분의 1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건축예물, 구제헌금, 성교헌금 등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아낌없이 드리는 헌금에 주님께서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빛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갈 길을 모를 때에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에 다다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헌금을 드리는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그 사역들 또한 사업 아버지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오직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주의 생명 교회 위에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나가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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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